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곳의 말씀들은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정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상으로 볼 때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과 처음 만난 초면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처음 보는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마치 뭔가에 홀려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버려두고 비인격적이나 비자발적으로 따라갔던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먼저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해 보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과 만났던 적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중한 열병을 앓던 장모님 덕분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 것도 우리는 확인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오늘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해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아주 참신한 방법을 떠올리셨는데 뭐냐면, 배 위에 올라가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대, 강단이 어디예요? 배가 되고 청중석은 해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두 대의 배가 있었습니다. 두 척의 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척의 배 중에 특히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의 배 위로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배 주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상황을 베드로 입장에서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당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일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해 보면 그가 했던 말처럼 전날 그는 밤새도록 일했지만 잡은 물고기가 없어요. 허탕쳤어요. 그리고 지금 그 허탕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씻어야만 합니다. 계속 씻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베드로에게 향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뭔가를 주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뭘 기대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 주목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한다면, 네, 제가 기꺼이 가서 바로 당장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퇴근할 시간이에요. 칼퇴해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니 두 척의 배 위에 물고기를 얹었더니 배가 잠길 듯 하도록, 뭐 잠겼는지 잠기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가득 싣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결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이 만선의 기쁨이 있기까지의 결과에 베드로가 의도했던 부분이 뭡니까? 없어요. 베드로가 의도했던 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배 위로 초청하려고 애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물을 씻어야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퇴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곳에 몰려든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고 있는데 그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내 배예요. 그리고 설교하셨던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내가 일하는 현장 옆이에요. 그리고 좀 당황스럽게도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요구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 사업에 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원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린 이런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로또 맞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삶의 커다란 성공과 변곡점들을 경험했으니 이것을 어찌 로또 맞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또 맞은 것 같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직 한 영혼을 향해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베드로를 구원하고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이전에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셔서 이미 그 병을 고친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영혼 베드로를 구원하고 부르시기 위해서 두 척의 배 중에 유독 베드로의 배 위로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 금을 씻는 데 여념이 없었던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칼퇴하려고 했던 그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한 채 공친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베드로의 입장에서나 특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그 옆에서 지켜본 무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우연이고 이것은 로또 맞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뭡니까? 이건 한 영혼을 향한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가 바로 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폭탄 하나씩 받았어요. 어떤 폭탄을 받았냐면 도시가스 요금 폭탄을 받았어요. 그렇죠? 고지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요즘은 어떠냐 하면 월급 빼고 다 오른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 모두 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물가가 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장모님이 중병에 걸렸어요. 물론 예수님 덕분에 완치됐지만 장모님이 중병에 걸리는 고난과 위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잘 넘겼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던 사업까지 공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설상가상, 뭐 엎친 데 덮친 격, 산 넘어 산 이런 말로 표현할 만큼 아주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당사자가 겪게 될 마음, 그 낙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상실감과 낙심 뭐 이러는 거는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크고 부자라고 해서 적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작고 부자라고 해서 크고, 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폭탄을 끌어안은 것처럼 엄청난 크기와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뭐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매우 힘든 고비와 위기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 또 펼쳐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계속 어렵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고 또 이웃들의 상황과 형편들을 접할 때마다 이게 막 화도 나고 막 눈물도 나고 답답한 마음이 생겨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한계와 우리가 가진 실력이 진짜 형편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절감하게 돼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공치는 인생, 그물을 씻으며 시리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 아닙니까? 이것만큼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허탕치고 그물을 씻던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어요. 누구의 배? 베드로의 배. 누가 올라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을 때 시리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치 이방인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배 위에 올라오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전혀 상관없으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배에 툭 하고 떠올랐게 툭 하고 오르셨기 때문에 마치 뭐 음원 차트가 역주행했다 뭐 이런 것처럼 엄청난 대박을 누린 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걸어왔던 그 모든 걸음마다 늘 함께 하셨고 동행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커다란 풍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도 올라와 주셨고 또 지금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지대한 관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의 결과가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그 인생 안에 예수님께서 그 인생이라는 배 위에 올라오신 그 신자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건 뭐예요? 말씀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오늘 보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의 결과는 우리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인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기 위한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황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익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찾기에 바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음주하고 흡연하는 것,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음주와 흡연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보다 방해하는 해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특히 그러한 부분이 한국 사람의 정서에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대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음주와 흡연을 유독 금했던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진짜 답은 어떤 것입니다라는 걸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그 질문에 담긴 숨겨진 의도가 뭡니까? 빨리 목사님, 제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마음껏 해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라는 답정너 심정으로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이 부딪히는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남들 다 하니까 문제없어. 다들 그렇게 하니까 문제없어. 지금 나 그거 할 기분 아니야. 지금 내가 그것까지 해야 해 등등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만한 많은 이유와 구실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회복하기를 연습해야만 합니다.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 14번째 문답을 살펴봤을 때 이제 13번과 14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하게 지으셨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리 가운데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상황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계세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택하는 것을 우리는 연습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생의 배 위에 올라온 그 신자의 삶의 첫 번째 있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의 상황과 감정이 충돌을 일으킬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하고 기쁘신 뜻을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가 사업이 대박났어요. 근데 지금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물고기 사업 대박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어떤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바라기는 지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그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믿는 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번 구원 받았잖아요. 한번 구원 받았으면 됐는데 다시 구원의 기쁨을 왜 회복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단회적인, 단 한 번만 일어나도 되는 아주 영원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신자로 살아가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계속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할아버지가 공터에서 시끄럽게 야구놀이를 하던 아이들을 찾아가 1,000원씩 나눠줬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나한테 왜 1,000원을 줄까? 웬 횡재야 하면서 아이들은 너무나 기뻐했고 고마워했어요. 노인은 다음 날에도 공터에 나가 아이들에게 1,000원씩을 나눠줬고, 그 다음 날에도 1,000원씩, 그 다음 날에도 1,000원씩, 일주일 동안 1,000원씩을 매일마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부터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9일째 되는 날도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10일째 되는 날도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몹시 화가 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할아버지의 집 앞에 차라가 똑똑똑 두들기고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삐걱 걸고 이제 문을 열고 나왔어요. 할아버지에게 찾아간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에게 1,000원씩 주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서 야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할아버지가 원했던 건 아이들이 그곳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야구하기를 멈추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화냐면, 누군가가 베풀었던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물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결과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나 또 우리 노력과 힘으로 획득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게 우리의 삶의 모양이에요. 문제는 어떨 때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럴 때 발생해요. 은혜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길 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고생을 했던 그가 왕위에 올라 더 이상 전쟁터에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성공했을 때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7계명 뭐죠? 7계명? 7계명? 간음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다윗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김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는 그 죄도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거짓을 꾸미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죄까지도 연결해서 꾸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잊은 사람이 빠지게 되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가 이제 그 죄에 대한 그 고백,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2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그로 인한 은혜와 그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떠올리고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요? 그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지. 그래도 괜찮아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지독한 죄의 늪에 다시 빠지게 되는 엄청난 잘못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난한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제일 은혜 못 받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안수집사 권사가 그 다음이라는 비난조의 예화들이 쏟아지는 이 맥락이, 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장 먼저 잊을 만큼 너무나 그 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가 의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가, 꿈꿀 수도 없는 자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로 받게 된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을 것을 받은 신자인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 같은 감흥이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뭐 옆에 사람을 축복하고 잘 되라고 얘기하고 나 힘드니까 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나를 위로하는 노래들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떠올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라오신 그 신자의 삶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받은 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정답을 얘기하네. 우리가 베드로가 받은 복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베드로가 받은 복을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물고기를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사업이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집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어려우니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이니 우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순종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러면 그 물고기를 싸들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어야 전래동화와 같은 결론이 이루어질 텐데 이 베드로는, 그리고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물고기로 번 돈을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가셔서 당장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버리십시오. 다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무소유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염세주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태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이것들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던 사명이 뭐였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은 그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에 11조 엄청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번 돈을 가지고 교회 10개를 건축하겠습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10개 이상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친구들도 그랬고 또 저도 그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다른 내용의 기도로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세요. 사명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 일을 벌였는데 오히려 사명은 잃어버리고 지금 거기에는 일과 돈과 욕심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일중독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지출하고 교회도 건축했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것들은 없고 뭐만 남아있습니까? 나의 성취 욕구와 자기 자랑만이 혹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반대로 주님,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합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지금 없는 형편을 구실 삼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부르심이 혹시 잊혀진 것은 아닌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자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위에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많은 11조를 하고 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건축 헌금을 했고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해도 아니 심지어 목사로서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보냈다고 해도 자신을 부르셨던 자신을 향했던 예수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 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결단하셨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자기 기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그 자리에 여전히 부르심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주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더욱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기만을 반드시 발견해내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로 다시 결단하시고 또 교정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멋지게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